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기쁨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세워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는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대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외치다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우리가 앞선 21장에서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다가 아시아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고 폭동을 일으키는 통에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는 그런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22장에서는 바울이 천부장 글라디오 루시아의 그런 배려로 유대인들에게 간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랍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고 또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자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고, 또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배경을 이야기했었고,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간증했었습니다. 이 간증 이후에 다시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광기를 부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천부장 글라디오 루시아는 바울로 인해서 일어난 이 소동에 대해서 자신이 진상을 조사해서 보고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고문해서 그 진상을 알아내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나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고문하고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바울을 고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바울의 이 문제가 유대인들의 율법과 그들의 고유한 종교생활과 관련된 것이다 라는 것을 직감하고, 그는 곧바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 연락을 해서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바울이 어떤 문제가 있고 유대인들이 바울 때문에 왜 그 난리를 피웠는가 하는 것들을 잘 정리해서 판단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제 바울이 공회 앞에 서서 공회원들을 향해서, 유대의 최고 지위에 있는 이 공회원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바울은 결박당한 채로 로마 군영 안으로 들어가는 그 계단 위에서 길거리에 서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기를 붙잡고 폭동을 일으켰던 그들을 향해서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로마 시민권자로서 당당하게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발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 보니까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말하는데 제일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형제들아 라고 그들을 부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번역은 사실 조금 그 공손한 느낌이 우리에게 좀 덜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를 보면 아주 공손하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안드레이 아델포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뒤에 나오는 아델포스라는 말은 형제들아, 형제 여러분 하는 그런 말인데 그 앞에 안드레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보통 연설할 때, 공식적으로 연설할 때 신사 숙녀 여러분 하고 이야기할 때 그 신사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남자들을 존칭해서 부르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회원들을 향해서 우리가 보통 연설할 때 신사 숙녀 여러분 하고 연설을 시작한다는 것은 공식적인 석상에서 그 앞에 있는 청중들을 아주 깍듯이 예우하고 또 예의를 갖추어서 연설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이 지금 공회원들에게 안드레이 아돌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형제들아 라는 말로 친숙하게 우리 동족 너희들은 나의 동족 형제다라는 그런 말로 형제 여러분하고 친숙하게 다가가면서도 또 깍듯하게 예의를 갖춰서 신사 숙녀 여러분 할 때 그 말, 여기 이제 공회원들은 여자들은 없으니까 숙녀라는 말은 빼고 신사 여러분 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주 예의를 갖추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면서 자신의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나 부끄러움이 없이 바르게 행동하며 살아왔다라고 공회원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1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그래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번역했는데 형용사가 하나가 빠졌습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 내가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헬라에 보면 아가토스라는 선하다라는 그 단어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양심이 악한 양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선한 양심이니까 아마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참 번역할 때 에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 대표적인 예가 성령이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퓨누마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영혼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퓨누마 그러면 그냥 성령을 퓨누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퓨누마라는 단어를 성령으로 번역을 하는데 또 때로 보면 퓨누마 뒤에 거룩하다라는 뜻의 단어 하기오스가 붙어서 퓨누마 하기오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이미 거룩한 영을 성령인데 퓨누마를 성령이라고 번역했는데 퓨누마 하기오스 그러면 거룩한 성령, 거룩한 성령 자체가 거룩한 영인데 또 거기다가 거룩한 것을 또 붙이게 돼서 애매해서 아마 또 이 번역할 때 보면 퓨누마도 성령으로 번역해 놓고 뒤에 거룩한이 붙은 퓨누마 하기오스도 그냥 성령으로 번역하고 이렇게 그 형용사 붙은 것을 이제 처리를 하지 않고 똑같이 번역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아마 이 양심도 양심이 악한 양심이 없고 다 선한 양심이니까 그 선한이라는 그 형용사를 따로 번역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공회원들 앞에서 내가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런 고백은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적인 자리에서 나는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하나님을 섬겨왔다라고 이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윤동주의 서시를 보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누가 과연 이 말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윤동주 시인의 서시 첫머리를 읽으면서 다 숙연해질 수밖에 없고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스스로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 나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정말 나는 지금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성자이거나 아니면 정말 파렴치하고 뻔뻔하고 교만한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공회원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다 하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표현이 공회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만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회원들이 들을 때 아니 저게 지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다고 저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아주 거칠게 대응했습니다. 바울 곁에 서 있던 경비들을 향해서 입을 쳐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입을 쳐라 라고 아주 부드럽게 번역을 했지만 그 분위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입을 쳐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저놈의 주둥아리 함부로 놀리지 못하도록 저놈의 주둥아리 좀 조져놔라 아마 이런 의미로 아주 거칠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결코 바울 자신이 행위를 통하여 내가 완전하게 행했고 내가 행위에 완전한 의인이다 이런 의미로 교만함 가운데서 한 말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분명히 행위로는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만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아보려고 정말로 열심히 노력했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고 율법을 얼마나 지켰느냐 하는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유대인들 앞에서 유대 공회원들 앞에서 내가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사는 것 못지않게 나도 그 율법에 철저하게 지키려고 살았고 그런 면에서는 부끄러움이 없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다 이루어 보고자 나 열심히 살았다라는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울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공회석상에서 바울의 입을 치라라고 소리치면서 대응한 이러한 대제사장의 반응은 어떻게 보면 정말 폭력적이고 교양 없는 대제사장의 그런 자질 없는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것만을 가지고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아나니아에 대해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AD 48년에서 58년까지 한 10년 정도를 대제사장직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아나니아는 잔인하고 교활하고 술수에 능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일들을 몇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가 대제사장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정부에 얼마나 아부를 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대제사장은, 그러니까 원래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정하신 절차에 의해서 아론 가문의 혈통을 따라서 임명이 돼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로마의 황제가 임명을 하고 총독이 임명하고 하는 그런 형태로서 하여튼 로마 황제의 허가를 얻어야 대제사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로마 황제에게 아부하고 자기 대제사장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밑에 이제 모든 제사장들의 수익의 10분의 1, 11조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그 사례에서 생활비로 받는 것에서 10분의 1을 떼기도 했겠지만, 또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우리 예수님 시대에 보면 성전 안에서 온갖 그 장사하는 사람들 들여놓고 하면서 이 제사장들이 그런 것들 가지고 또 뒷돈을 챙기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까지도 해서 제사장들이 갖는 그런 수입들을 10분의 1, 그러니까 11조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챙겨서 그것을 로마 황제에게 뇌물로 바치면서 자기의 그 대제사장직을 유지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정권의 비호를 받으면서 유대인들을 착취하는데 앞장섰던, 어떻게 보면 유대 민족을 볼 때는, 유대 민족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국노와 같은 그런 짓을 했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대한 그런 증오가 아주 깊게 드리워져 있었고, 그리고 그가 퇴임한 이후에도 그 증오의 앙금이 남아 있어가지고 AD 66년에 유대인들의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항하는 반란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이미 퇴임한 지 8년이나 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집이 이 반란 세력에 의해서 불탔고, 그리고 이 아나니아는 반란 세력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그 로마가 만들어 놓은 그 상수도 수도 관로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발견돼서 죽임을 당했다 하는 그런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함량 미달의 제사장이고 또 유대 민족들에게 증오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에게 한 행동도 보면 대제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즉흥적이고 과격하고 폭력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지지 않고 그를 향해서 아주 혹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해서 회칠한 담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회칠은 이게 더러운 것을 감추기 위해서 허옇게 이렇게 칠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회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회칠한 담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표현을 쓰셨었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아마 같은 표현입니다. 물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가 대제사장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하는 말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냥 공회원 중에 한 명일 뿐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그렇게 막말을 하리라고 바울은 전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언행에는 자신의 그 지위에 걸맞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서 길거리 시정잡배와 같은 그런 행동을 한다면 누가 그를 대제사장으로 받아주겠습니까?
대제사장 복식이라도 갖추고 있으면, 제사 드릴 때 제사장 옷이라도 입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그걸 보고, 그 옷을 보고 대제사장이구나 하고 알아보겠지만, 회의장에서 대제사장의 복식도 갖추지 않고 다른 공회원들과 섞여 앉아있는 그를 보면서, 그런 행동을 하는 대제사장을 보면서 누가 저 사람이 대제사장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TV가 있어서 이 정도 유명한 사람들은 늘 TV에 얼굴이 나오니까 알아볼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직접 그 사람을 만날 일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전혀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의 언행은 함량미달이었고 존경할 구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람들이 그가 대제사장이다, 네가 왜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사과했습니다. 4절에 보면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라고 하자 5절에서 바울은 급하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 백성의 관리들, 하나님이 권위를 주셔서 세우신 자들을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았다면 절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몰라서 그랬다라고 하면서 급하게 사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바울은 아나니아에 대해서 격식을 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에 대해서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 직분에 대한 예의를 보인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행동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장 제도와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에 대해서 존중을 표한 그런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개차반 같은 그런 대제사장이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이라는 직분 때문에 그에 대해서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 바울이 존중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의 하는 행동을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이 절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무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제사장을 임명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상적인 절차가 다 무시되고 로마 정부에 의해서 로마 정부에 아부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에 임명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허수아비 같은 대제사장이었지만 그래서 그건 대제사장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에게 대제사장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따지지 않고 그가 지금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존중해야 하고 그에게 예의를 갖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목사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또 노예 생활을 하고 우리 총회를 바라보고 하면 노회장, 총회장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함량 미달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런 사람이 노회장이라고, 저런 사람이 총회장이라고. 또 때로 보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총회장을 이렇게 선거하고 뽑을 때 보면 온갖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총대들을 매수해서 금품을 써서 돈으로 총회장이 됐느니 어쩌느니, 그리고 총회장이 되고 나서도 정말 존경받지 못할 행동들로 구설수에 오르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털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힘듭니다. 또 자기를 조금이라도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 자기가 가진 노회장, 총회장의 힘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매장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목사로, 노회장으로, 총회장으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하나님이 그를 목사로, 노회장으로, 총회장으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직분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은 개차반일지라도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지위와 직분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직분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이 바울이 오늘 바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감정적으로는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그 직분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고 또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대제사장과 자신이 지금 자기가 대제사장인 걸 알지 못하고 발언한 것이고, 하지만 아무튼 대제사장과 자신의 이런 삐걱거림을 통해서 산헤드린 공회가 자기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흐르고 있는 이 냉랭한 기류를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기가 이 공회 석상에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설명해도 한치의 공감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때 바울에게 하나님이 하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때 공회 안에 이 부활이라는 화두를 던짐으로써 공회 안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자기가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비난했다가 공회원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자기가 불리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보면 모면하기 위해서 부활이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공회 안의 분위기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자,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들의 산헤드린 공회는 크게 두 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야당, 여당 뭐 이렇게 나눠 있는 것처럼 이 산헤드린 공회 안에도 두 개의 어떻게 보면 파당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바리새파고 하나는 사두개파입니다. 아마 비율도 반반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집단은 부활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또 정치적인 행태나 그들의 성향이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쉽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사두개파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정치 세력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두개라는 이름부터가 그런데요. 사두개라는 이 파당의 이름이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에 대제사장을 했던 사독의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사두개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독의 후예들, 자기들을 물론 사독의 직계 후손은 이미 끊어졌는데 그 대제사장직을 유지하고 제사장의 직을 유지하면서 자기들이 명분은 사독의 전통을 따른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이름을 붙이고 사두개파라고 하면서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정치 세력화를 한 집단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권력을 유지하면서 세상 권력과 물질을 유지하는데 아주 관심이 컸습니다. 그들은 부활도 믿지 않았고 영적인 존재도 믿지 않았고 천사 같은 것도 믿지 않았고, 그들의 관심은 오직 지금 이 세상, 내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권력을 잡고 또 물질을 손에 넣으려는 그런 형태로 기울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과는 좀 다르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파가 세상 권력에 욕심을 내는 것과는 다르게 그들은 세상 권력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유대 전통을 해석하고 그 유대 율법을 해석하고 그 유대 율법에 의한 전통을 확립하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주체로서 유대 사회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정신적인 기둥으로 자리 잡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가운데는 랍비들이 많았습니다. 사두개파와는 다르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분명하게 믿었고 또 천사나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보다는 내세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 하는 그러한 쪽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두 개의 기둥으로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역할도 했고요. 하지만 두 집단 사이에는 늘 갈등의 요소가 존재했습니다. 바울은 이 두 집단 사이의 그런 갈등의 골을 파고들었습니다.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그 중에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바울이 공회원의 반반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자신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이 부활이라는 화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나는 바리새인이다 라는 말을 먼저 하면서 그리고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는다. 우리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데 내가 부활을 믿는다는 이유로 부활을 전한다는 이유로 내가 핍박을 받고 신문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가장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또 우리 성도들의 부활과 또 구원의 그런 소망이었기 때문에 결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만약 바울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두개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바리새파가 생각할 때 이것은 상당히 불쾌한 일이고 자기들에 대한 공격과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가운데는 바울의 이 말을 듣고 바울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자,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그들이 영과 천사를 믿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 만약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저 사람에게 말을 하게 해서 하는 말이면 어떡할 것이냐?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니 저 사람 건드리면 안 된다. 저 사람에게 무슨 악한 것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바울을 편드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런 반발로 산헤드린 공회는 어떤 합의도 도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회원들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 양분되어서 서로 부활이 없느냐 있느냐 난상 토론을 하면서 서로 그동안 갈등의 골이 깊었던 그 문제로 서로 또 티격태격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다시 난감해졌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조사하고 공회의 도움을 얻어서 도대체 바울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좀 알아보려고 공회를 소집하고 바울을 데리고 왔는데, 공회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종교 싸움을 하고 있으니 이게 도저히 여기서는 답이 나오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사두개파 가운데서 바울을 해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얼른 군인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데리고 다시 로마 군영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모습들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투영되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인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부활의 소망과는 거리가 멀게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 땅의 삶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이 땅의 삶에 매여서 부활의 소망 없이 이 세상의 삶으로만 만족하면서 거기에만 매여서 살아갔던 사두개인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이 땅의 삶에 매여서 전전긍긍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신앙생활이 이 세상에서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수단에 불과합니다. 지친 세상에서 위안과 행복을 주고 내가 원하는, 세상에서 성취하기 원하는 그 욕망을 달성해주는 어떤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폼나게 포장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을 더 폼나게 보여줄 수 있는 멋진 건물,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 하면 사람들이 와, 그 교회 하면서 봐줄 수 있는 그런 멋진 건물과 시설을 가진 그런 교회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이름만 되면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유명한 목사를 찾습니다. 좀 더 폼나 보인다고 하는 사람들은 또 교회가 세상과 사회를 따뜻하게 품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하면서 사회를 위해서 교회가 뭔가 기여를 하고 공헌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바른 교회의 모습이다 하면서 좀 폼난 일을 교회가 하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목소리를 높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은 전혀 안중에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가지는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이 세상의 삶에만 고착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더라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외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또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또 잘못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자신은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고 교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외친다고 하면서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을 비판만 하고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것이 옳아 하면서 주장하면서 자기 교만에 빠지면 그것은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의 소망 없이 살았지만 바리새인들도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참된 부활의 소망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면서 그것으로 구원을 받아보겠다고 하면서 그 율법에 가지고 논란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가담하는 그런 잘못된 길로 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 교만에 빠져버리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자랑질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비판하는 데만 열을 내는 사람은 부활의 참 기쁨을 알지 못하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에 빠져 허우적대던 바리새인들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참 부활의 기쁨을 안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부활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부활의 기쁨을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시아에서, 마케도니아에서, 아가야 지방에서 여러 지역을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그곳에서도 늘 주님의 부활을 전하고 내 안에 예수님을 만난 기쁨,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소망, 이 땅 위에서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부활의 소망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하면 주님의 재림과 함께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도, 이 공회에서 소동이 있은 날 그날 밤에도 하나님은 바울에게 또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울이 지금까지 여러 지역에서 또 특히 지금 예루살렘에서 부활을 전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부활의 소망을 전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 시내 한복판에 가서도 그곳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증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또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항상 이런 부활의 소망을 외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하고 보여주고 또 외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을 보면서 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런 유대 사회 속에서 자기들이 이 유대 사회를 정신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룹이라고 자만하면서 서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현실에만 안주하는 사상과 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하고 허울만 껍데기만 부활에 대한 논쟁만 하면서 살아갔던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참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부활의 소망을 외치며 참된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이 유대 공회 앞에서 부활의 소망을 외쳤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이 상황을 보면 자기의 그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바울의 중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항상 자리하고 있었고 부활을 통하여서 부활의 소망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화두를 던지고 또 도전을 주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하며 서로 다투며 싸우며 세상 것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두개인이나 또 부활을 이야기하면서도
이론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기만 하지 참된 부활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부활의 소망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들이 그렇게 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바울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뜨거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위의 삶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을 외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평안 나눔하겠습니다. 베아타 샬롬, 우베이트카 샬롬, 베콜 아쉐르 레카 샬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